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의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혹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교회학교가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좋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체험들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쌓이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에 성년이 되어서 선생님들의 기도 덕분에, 교우들의 기도 덕분에,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내일의 미래의 아름다운 인재와 제목을 키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시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영적인 힘도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란 어린 심령들 중에 인재와 제목들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신앙의 인재들도 나오고 사회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도 많이 나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초등학교까지 오늘 끝내고 또 이제 중고등부 또 청년의 수련회가 남아있는데 하나님 아름다운 추억거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시며 꿈을 꾸며 비전을 갖는 아름다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모니터 스피커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관한 내용 좀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요즘 저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할 때다,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어요. 그래서 좀 금요기도에도 이제 우리가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관별로 돌아가는 일 다시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그 뜨거웠던 기도 열정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 문제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군사력이 약해서 정치력이 약해서 경제가 약해서 망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면 그 나라 그 사회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세대를 깨우고 우리를 깨우고 자녀를 깨우고 심령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에 관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들. 신약 성경에 누가가 기록된 성경이 두 권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다시 신약 성경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된 성경이 두 권이 있어요. 첫째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두 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셨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전편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후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거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것까지가 누가복음이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서 보낸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제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령.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된 후에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뭐 따라서 하지 말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기도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언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냐고 물으면 또 저라 그러면 안 돼요. 예. 새벽 기도의 원조는 누구? 예수님. 어떤 목사님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새벽 기도회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혼자 툴툴툴툴 거리시면서 새벽 기도를 죄송합니다, 어떤 놈이 만들었냐고, 이제 너무나 새벽 기도회가 힘드니까. 그런데 그러다 성경을 보니까 새벽 기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다네. 새벽 기도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물론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늘 새벽에 기도하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편안하게 집에 있었어요. 1장 35절이고 3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집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자 예수님께 그 사실을 전해주려고 갔었습니다. 이게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또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에 따라갔던 그런 기록들이 종종 나오죠. 하나의 예를 들면 변화산 위에 예수님 따라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예수님이 사실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는 말씀뿐이지 베드로가 기도했다든지 야고보가 기도했다든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든지 그런 내용은 여러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자들 데려가시고 여기 가서 너희가 기도하라.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깊은 잠에 들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깨우셨지만 여전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어디로 돼? 자, 다시 마음에는 어디로 돼? 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제자들 보면 능력이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을 때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했지만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쩔쩔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아이를 온전하게 치유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쑥스러운 듯이 묻자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아이를 온전케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죠? 같이 해볼까요? 기도 외에 같이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거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가고
내가 한 능력을 너희들도 행할 수 있고 너희들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예수님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속에는 꾸짖음도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 다시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이 말 센스 있는 사람은 이럴 때 아멘을 따라서 하게 되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이것도 기도에 관한 교훈이고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한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가 기도해. 그럼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너희가 간구해. 그럼 내가 다 연락할 거야.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에 관해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 생활에 실패했다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기도 생활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예수님 기도하셨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오면 완전히 달라.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훌륭한 기도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제자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풀려난 후에 교권주의자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풀려난 후에 성도들과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렇게 협박을 당한 후에 풀려난 후에도 제자들이 뭐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이르렀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했다. 제자들은 풀려난 후에 잘 풀려났다 축하 파티를 열거나 잘 버틴 자기들을 스스로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 했느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자신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렇게 복음서에서 기도하지 못하던, 기도에 실패하던 그들이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자기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기도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제자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때 7명의 일꾼들을 택하여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들을 세워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뭐 하는 일과? 그냥 기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일보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기도가 그들의 본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못하던, 기도에 실패했던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일상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에게 선택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아니 쉽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큰 소리로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제자들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위기의식이 작용했을 때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 생겼는가? 전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행하셨죠. 풍랑이 일어서 막 그들이 바다에 빠지려고 할 때 잔잔케 하신 거 예수님이셨죠.
그죠? 문제가 있고 사건만 있으면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에 승천하셨어요.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제자들이 해야만 됐다는 거죠. 다 제자들. 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이었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인기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십자가 앞에 기도 놓으시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늘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생각나.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을 행하실 것일까? 그러며 생각한 것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렇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기도해야지.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기도로 함께 감당하셨잖아요.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의 마침도 기도였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아니,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기도였고 마침도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 기도, 마침이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사업을 계획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학교를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준비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로 마치고, 그 일을 마치면서 기도로 마치고, 할렐루야. 하루를 그렇게 하고, 한 달을 그렇게 하고, 중요한 일, 사소한 일, 우리 일상사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로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겸손하게 유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겸손을 유지하고 늘 기도로 사명을 자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영광도 얻으셨어요. 자, 다시 기도하다 뭘 얻으셨다고요? 영광.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를 보면, 제가 조금 건너뛰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가 환하게 변화되고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막 광채가 났어요. 무엇 하실 때?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는, 큰 소리로, 기도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뭐예요?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 그러니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자. 아멘. 기도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요. 근심하면서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 얼굴이 어두워요. 근심하고 혼자 해결, 근심이 얼굴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나 같은 문제가 있고 같은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편안해요. 그리고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굴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비결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주님 기도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그날도 그 오병이어를 들고 물고기 5, 오병이어가 뭔가요? 떡이 5개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5개라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자, 떡이 2개, 5개, 물고기가 5마리, 2마리. 그거 들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고 감사기도 드리셨잖아요. 그럴 때 기적이 나요.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기도하셨다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능력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기도의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도의 정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처음에 보지 못했지만 그래요.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회 생활이나 연륜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을 얻는 근원이라.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위기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기도하게 된 것은 막상 기도해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멘. 처음에는 겁이 나 기도한 거, 예수님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 시작했어요. 두 번째, 기도해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라는. 그 첫 경험이 뭐예요? 다락방의 경험이잖아요.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에 매달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도에 힘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그들에게 임하셨잖아요. 바람 같은 모습으로, 불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내부에 새로운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이런 체험은 과거에 없었던 체험, 이런 체험은 없었던 체험입니다.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기쁨과 용기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나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알게 되었어요. 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구나. 야,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야, 기도가 이렇게 은혜로운 것이구나. 알게 되었다는. 여러분, 음식도 맛을 본 사람이 더 잘 먹게 되어 있어요. 해본 사람이 더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가져오는 엄청난 능력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의 교인들은요, 모이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많이 기도했고 시간을 옹했고 기도했다는. 그러자 막 기적이 나타나죠. 성전 미문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들은 기도하면 능력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얻으면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쁨을 얻어서 기도하고 능력을 행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능력 행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데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능력 있으신 분이시란 말이죠.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 24절을 보세요. 그들이 어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4절 화면을 보고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 기도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 있는 분에게 내가 무엇을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자라고 해도 기도 들으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본문 31절 말씀 또 화면을 보고 본문 31절 아직 안 뜨는데 31절 좀 띄워주세요. 없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끝났을 때 그들의 모인 곳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동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진동함으로 표현해 그렇게 나타내 주셨다. 여러분, 이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또 기도하자라고 반복적인 이야기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요. 금요기도에 좀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아멘 소리가 안 나오지만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묵상함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맛을 알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라. 사역도 마찬가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말씀 잡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속에 요즘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코로나로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한국 교회가 힘을 얻어간다고.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가 사라져 보세요.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나오고요. 다른 사람의 약점 보이고 험담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은혜로 가득 차지면 축복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삶이 힘이 있고요. 아무리 뭐라고 걱정하고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걱정을 해도요, 걱정할 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좀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 시간에 바로 이제 어제 그제 기도의 시간이죠. 우리 베베곤사에서 특송을 했는데 많이들 좀 비교적 많이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농담만 진담 아니죠. 농담은 아니죠.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다 들어주셨는데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기도하는데 아직 하나님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금요기도에 300명, 새벽기도에 300명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나오셨던 분들 다음 주에 특성할 때만 나오지 말고 다음 주에 나오고 계속 나오면 300명 채워지는 거 금방이다. 그런 이야기 나눴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300명씩 모여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지역사회가 달라지고 한국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민족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애국교회였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교회가 민족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애국교회였다는 사실 몇 가지가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기울던 1896년 9월 2일 고종 황제의 탄신일이었다고 그래요. 고종 황제, 구한말에 고종 황제의 탄신일에 서대문에, 여러분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어요. 지금 조금 자리를 옮겼죠. 원래 있던 자리를 옮겼다고 그러는데 독립문이 있어요. 그 앞에서 기도회를 열었어요. 누구의 탄신일날, 누구의 생일날? 고종 황제. 정부의 고관 대신들이 모두 참석을 했대요. 기도회에.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서 이런 기도가 올려졌다고 그래요. 당신의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 국왕폐하는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며 당신이 붙들어 국왕으로 만수무강케 하옵소서. 주물주 하늘의 왕이신 유일하신 주님 당신께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모두가 당신께 경배를 드릴 때 당신의 웃음 밑에서 우리나라는 행복해질 것이며 부강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왕의 탄신을, 고종 탄생하신 그날에 독립문에 모여서 기도문이 드려졌는데 이런 기도문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애국심과 신앙심은 하나였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소개할까요? 1895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북장로교 해선교부 총무였던 스피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좀 읽어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흥미롭고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의 애국심이다. 선교사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애국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우리가 탄 볼품없는 배는 어느 주일날 한국의 북부 어느 곳에 우리를 내려놓았다.
대동강변을 따라서 널려 있는 동네에 대나무 끝에 작은 한국 깃발이 매달려 휘날리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이 깃발은 그곳이 기독교인의 주택이거나 혹 교회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교회나 기독교인들의 주택에 전부 다 태극기가 달려 있었다는. 이것은 선교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자발적인 행위이며 주일에 그들의 주택이나 교회에서 애국적인 표현을 한 행위였었다. 그렇게 선교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1905년 을사늑약 후에도 기도운동을 벌였고요, 1907년 정미조약이 발표되고 고종이 퇴위할 때도 기도운동이 일어났던 교회가 한국교회였다는, 늘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것이 한국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탄압한 겁니다. 일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탄압했잖아요. 왜 그런가? 애국자들이라는 거죠. 그에게 탄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20일자에 보면 망국기도라고 하는 기사가 났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내부에서 13도에 훌륭하되 기도하러 간 사람이 있거든 거주 성명을 자세히 탐지하여 속히 보고하라. 이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30도에 훌륭하되 기도하러 간 사람이 있거든 거주 성명을 자세히 탐지하여 속히 보고. 일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뭐예요? 애국자였었고, 애국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애국자와 기도하는 사람은 동일시되었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이러한 기독교, 우리의 선배님들은 이런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건 많이 있지만 우리 이런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기도하다 왔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데 그들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 된 그들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 된 그들 거칠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칠 것 없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불어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주시옵시며 기도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생업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한국교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었는데 우리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로 우뚝 서고 한국교회가 기도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셔서 민족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저희들,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